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하지 않은 교회, 먼저 가보지 않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주제를 드러내놓고 주장하며 사도 바울이 편지의 전면에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느냐 하면,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여러 인종들이 몰려왔는데, 로마 교회가 사실은 알고 보면 이방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 아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로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로서 자꾸 이제 세계화됨으로 말미암아 헬라파 이방인들의 교인들이 새로 몰려오기 시작한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는 그냥 믿고 구원받는데 잠시 잠깐 서였을 뿐, 그 이후에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감에 있어서는 자꾸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최고봉이 뭐냐 하면 할례인데, 세례는 인정하지 않고 할례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5장까지는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율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인간은 자기 공로 자기 어려움으로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누군가가 대속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속함을 받았지,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윤리와 도덕으로 내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오케이, 거기까지 이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설득을 당해서 인정하고, 우리 신앙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남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면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목욕은 할 필요가 없지만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죄는 아닌데 자꾸 문제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져서 구원의 문제까지 뒤흔들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까지도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문제를 잘 바로잡아 놓았더니, 이제는 성화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난 다음에 계속하여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으니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두 번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인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고 받는 거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천국 갈 텐데 여전히 죄의 문제에 시달리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 지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는 믿음으로, 그러나 그 이후에 성화의 문제에 우리의 지표는 율법을 잣대로 딱 놓고 그 율법을 가지고 한번 실험하고 살아봅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전부 의로움인 거예요. 전부 공로인 거예요. 전부 윤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사실은 이 문제에 너무 예전에 이 초대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동일한 걸음을 걸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문제를 예수 믿는 것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의 열심이 있으면, 그 개인의 믿음으로 자꾸 다 치환하여 믿음 있으면 제 문제 해결하고 믿음 있으면 다 승리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믿음 있으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열심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화의 문제에서도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성화의 죄와 싸우는 문제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있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8장부터가 성령장인 거예요. 성령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이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사망의 그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고 자유했으니 그 성령으로 성화의 과정에서 죄와 싸우는 문제도 이겨라. 여러분, 이게 적당한 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실력이 비등비등해요. 근데 심판이 누구 편을 자꾸 들어줘요? 우리 편을 들어줘요. 그러면 실력이 비등비등할 때 심판이 우리 편 들어주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전체적으로 우리를 압도하여 죄와 싸워 이기게 하지만 사람마다 이 비율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과 열심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데 성령님이 조금 보태줘가지고 이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이제 은혜와 믿음의 그 비밀 속에 사실은 자기는 믿고 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은혜가 사실은 없어서 못 이긴 건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또 건건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나 혼자 힘으로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입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으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건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니 그 성령의 힘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성화의 과정에서 건건마다 다를 수 있고 양상은 틀릴 수 있지만 죄와 싸워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또 일어나서 그 죄와 싸워 이기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나를 뭐 하는 영이냐면 살리는 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의 결국은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진리가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격이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낙심된다고 할지라도 악한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에서 멀어졌다, 난 구원에서 떨어졌다, 너무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갈까? 천국 가야만이 완벽해지겠지만 이 땅에서 어려운 길이지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를 좀 더 잘 믿고 나의 내면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너무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신앙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신앙 인격이 고매하고 고상해질 뿐만 아니라 신앙의 내공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야, 네가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 점점 재해 문제와 관련하여 또 어떤 시기에는 명절이 되면 또 어떤 고난이 당하고 나의 취약점에 관련된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네가 다시 또 일어나서 여전히 싸워야 할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하심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싸워서 이겨가야 하는데 이 성화의 삶의 과정에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내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안에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검은 늑대 말고 흰 늑대에게 뭘 많이 주자고요? 먹이를 많이 주자. 그 먹이 주는 게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있는 거, 이런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정답이 먹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많이 먹은 늑대가 힘이 더 세서 당연히 검은 늑대를 흰 늑대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 자꾸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먹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자식들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함께 일하는 사람 누군가가 자꾸 나를 찌르면 내가 흰 늑대에게 먹이를 줘야 되는데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준다고요?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요시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들이받아? 저 인간 왜 저렇지? 이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하면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먹이 주는 걸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 잘 안 되네. 먹이 주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네. 늘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때마다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건져내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내 열심으로 먹이 열심히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 주님 좀 뭐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가능성보다 저와 여러분이 질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도 뭐 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 왜? 뭐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건 구원하고 관련이 없는 거다. 성화의 문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이고 예수 믿는 인간이 왜 저러냐. 그런 얘기를 들어도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문제에 안 걸려 넘어져요? 예수 믿으면 다 천사가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인간이 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는 게 저 목사라는 게 그런 얘기 듣더라도 잠시 잠깐 실망하고 낙심할지라도 다시금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 하자고요? 감사하고 다시 또 도전해야 되는 거야. 다시 먹이 주고 다시 기도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계속되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영성의 과정을 몇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하면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탄식과 성령님의 탄식과 그분이 어느 날 내가 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딴 사람은 아무도 은혜를 못 누리는데 나한테 갑자기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나는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은혜가 돼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 안에 연약한 습관, 내 몸에 붙어있는 악한 마귀의 괴계 이런 것들이 분별되기 시작하면서 이걸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이거 요시 고쳐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 수련회를 갔다 보니 어느 날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니 어느 날 목장 모이면서 뭔가 나눔을 하다 보니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난 다음에 뭔가 깨달아져서 요거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요거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나오고요. 야, 내가 성경을 늘 읽다가 창세기 읽다가 늘 멈췄는데 이번에는 창세기부터 안 읽고 거꾸로 요한계시록부터 읽어보자 했는데 요한계시록이 더 어려워. 그래서 또 실패하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그래 마태복음부터 읽어보자. 어이? 재밌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성령이고 몸의 행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생각, 행동, 가치관 뭐 다 이런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몸의 행실을 좀 죽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이 하도 안 빠져가지고 운동을 막 이번에는 사순절 기간에 어려운 시간도 없는데 제가 무슨 결정을 했냐면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요즘은 제가 헬스장에 가서 몇 시간 운동을 하느냐면요 3시간 해버립니다. 요즘 제가 운동에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기가 싫어 죽겠는 거예요. 하기가 싫어가지고 막 여하튼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아직 안 갔어요.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뭐 조금 해놓고 가가지고 12시 끝날 때까지 헬스장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죽치고 앉아있다가 이제 올 거예요. 하여튼 며칠 동안 3시간을 했어요. 근데 재미난 건 3시간을 했더니 아이 살이 3kg가 빠져버렸어요 지금. 아 이거 좋아도 안 하네. 남의 일이라고. 살이 3kg 빠져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막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꿈을 못 꿔본 95km로 내려가서 90km까지 내려가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안에 너무 큰 욕심은 안 부리고 95km 내려가서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난 스트레스 받으면 잔다. 난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다. 제발 스트레스 주지 마라.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또 먹는다. 먹으면 또 이거 도로묵이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깡이 되니까 내가 한번 해보려니까 좀 협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협조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예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여튼 사순절과 함께 기도도 더 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더 읽어야 되고 새벽기도 특별히 새벽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준비해야 되고 막 새롭게 이제 전도팀도 정비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아요. 뭐 얼마나 지금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목사를 안 쓰니까 제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부목사 시켜보니까 그 시켜갖고 관리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되지. 그래서 이 정도 규모 교회에 아직도 주보를 담임 목사가 만드는 교회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다 전도사나 목사들한테 시키는데 저는 뭐 하여튼 끝까지 막 주보도 제가 만들고요. 요 방송에 나오는 PPT도 제가 만들고요. 오늘 찬양팀 설교하는 악보도 제가 만들고요. PPT도 제가 만들고요. 하여튼 막 제가 막 하려고 막 애를 쓰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가 많이 들면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이번 기회에 사순절에 내가 한번 육신을 좀 고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살 좀 빼보자.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결과가 좋아지 않고 여러분들이 간증을 해야 되는데 미리 얘기해가지고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면 성령님 나한테 좀 기름 부어주시고 나한테 좀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죽여야 할 몸의 행실 그게 뭔지를 깨닫고 거기에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어려운 살 빼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예? 기도 시간을 좀 늘리든지 뭘 늘리든지 뭘 하든지 영적이든지 뭐든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도와주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아이고 저 해도 안 되는 인간 도와줘도 소용없는데 그냥 성령님이 포기할까요? 성령님은 우리 도와주고 싶어갖고 안달이 나 있을 거예요. 뭘 하겠다 그러면 영적으로 뭘 고치고 영적으로 뭘 도전해보고 영적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님과 내가 연합하여 내 몸의 행실을 뭐하리라? 죽이리라. 그 몸의 행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번 죽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순위가 몸무게 90 몇 킬로미터 내려가는 거 95kg 더 나아가 살 수만 있다면
90kg까지 한번 40일 동안 찍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요, 몸무게부터 딱 재고요. 그것도 이제 나 혼자 하면 안 되고 우리 집 사람한테 딱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여하튼 열심히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이건 육신적인 어떤 목표이고 영적으로는 뭘 해야 될까? 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또 사순절에 제가 또 한번 이번 기간 동안에 한번 목표 세우고 가야 될 영적으로 내가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가려고 하니 주님 감동을 주시고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그냥 사순절이니까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나 열심으로 나 그냥 신실하게 이게 아니라 진짜 한번 뭔가를 한번 정해보고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하나 세우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과 연합하여 몸의 형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비전이 있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갑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갑니다. 자, 몸의 행실을 죽이고 뭘 안 하고 뭐 나쁜 데 안 가고 뭐 이런 적극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부정적인 것을 안 하고 뭐 멀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으로 뭘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데를 가고 좀 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해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만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거 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정적인 것과 관련하여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할 수만 있다면 더 쉬운 일이 긍정적이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그 일에 몰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뭔가 싸우고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님에게 나를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이 영에 민감하여 이분의 말을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잘 이렇게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집에서 점심 먹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밥 먹었냐고. 그래서 밥 먹었다고. 이분은 심심하면 저한테 전화하고 밥 먹자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밥 먹었다고. 오늘 수요일이라서 그냥 밥 먹었으니까 이 다른 분들하고 밥을 먹는데요.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시간 반 되고 나면 조금 있다가 밥 먹고 나면 또 나한테 뭐 올 거라고요? 전화 올 거라. 뭐 하자고? 차 마시자고. 분명히 전화 올 거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대화도 재미가 없고 뭔가 소재가 없어요. 남자들끼리 앉아갖고 똑같아요. 요즘 젊은 애들처럼 뭐만 보고 앉아 있어요? 핸드폰만 보고 앉아 있어요. 이러고. 그러다가 차 한잔 마시고 뭐해요? 가요. 근데 제가 가면 재미가 있어요. 제가 교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면 재미가 있어요. 뭐 토론거리도 나오고 뭐 주제도 나오고 막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불러내려고 안달이 나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거나 자기가 뭐 하면 자기가 와서 그분은 그래도 착한 분이라서 돈은 누가 쓰느냐 하면 자기가 써요. 그래서 제가 얻어먹어도 별로 뭐 기분도 안 나빠요. 자기도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근데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수요일이잖아요.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전화를 안 받으면 또 뭐 할 가능성이 있느냐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찾아오면 더 시간이 많이 뺏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궁리 하다가 전화가 오면 찾아가서 재미있는 이야기 딱 2개만 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랑 우스갯소리 말고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 이런 이야기 들어봤냐 저런 이야기 들어봤냐. 제가 최근에 저 감신대라고 하는 신학대학에 가서 뭘 배우고 왔느냐 하면 요즘 챗 GPTI 뭐 이런 것 관련한 인공지능 AI가 목회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그게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 버전 중에 챗 GPTI를 뛰어넘는 달리라고 하는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타났는데 이게 목회에 엄청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걸 제가 이제 배우고 왔어요. 배우고 와가지고 이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목회 영역에서 많은 부작용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교수님이 아주 좀 균형 있게 이용할 것은 이용하고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걸 만들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잘 해준 이야기를 듣고 온 걸 제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차 마시러 오라 그러기에 빨리 가가지고 일부러 커피숍도 제일 가까운 데 오라고 그러고 제가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딱 해주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저는 갈 테니까 이 교수님이 강의한 뭐가 있느냐면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당신들끼리 의논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고 저는 잽싸게 도망가 버렸어요. 잘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앉아 있으면 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분들도 충족시키고 제가 설명해주고 차 한잔 먹고 30분도 안 돼서 한 20분 만에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오늘 또 설교 준비도 하고 뭐 또 다른 일을 해야 될 것도 몇 가지 좀 해놓고 오늘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그래도 오늘 시간을 참 잘 썼구나. 처음에는 전화를 끊어놓고 안 받아야지 생각인데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러면 그 사람을 너무 또 조금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전화를 받고 또 막 하얀 거짓말을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양자를 만족시킬까?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준 게, 너 최근에 너 강의 듣고 왔는 거 참 유익했지 않느냐? 그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자료도 좀 나눠주고 그 사람들 앉아서 그거 좀 공부하게 하고 그거 좀 유튜브로 공부하고 나면 훨씬 도움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차 한잔 먹고 있는데 4시간 지났는데 그때까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자기들 또 목사님들 모임에 있는데 이 교수님 한번 불러가지고 우리가 뭘 들어야 되겠느냐 하면 강의를 들어야 될 만큼 이분이 제시한 게 너무너무 의미 있으니 저보고 뭘 해달라 그러냐면 그 교수님을 섭외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강의만 듣고 왔지 그 교수님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학교에 전화하고 알아보면 되지, 저보고 섭외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그러고 나 수요 예배 들어가야 되니까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막 같이 또 어울려져야 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이런 선택의 순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아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시간 뺏길 것 같고, 그렇다고 전화 다 끊어놓고 있다니 나중에 물어보면 너 왜 전화 안 받느냐 그러면 또 대답하기가 곤란하고, 목회자로서도 거짓말하기도 좀 그렇고, 또 시간 뺏기는데 뭐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이러면 또 마음 상할 것 같아서 그런 말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기를 가서 그거 한번 알려주고 너는 잽싸게 와서 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란 말이에요. 돕는 분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선택의 문제, 이 어려운 문제들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내 양심에 이미 계셔서 내 마음에 해답을 이미 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마음이 불편하게도 하시지만 우리를 편안하게 함으로 우리를 선택하게 하여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속에 이미 보여주거든요. 웬만한 기도하는 사람, 웬만한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분별이 됩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셨는지, 이게 마귀의 감동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됩니다. 애매모호하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성화의 길을 가든 신앙의 길을 가든 무슨 길을 가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성령님이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너무 심심하게 그분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분에게 물으시고 그분과 의논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감으로 성화의 길을 완성하고 신앙의 내공을 높이고 우리가 좀 더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과 더불어 고난도 감당합니다. 영과 더불어 고난도 감당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뭐 악한 마귀의 유혹도 있고요, 무슨 늑대에게 무기를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요,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뭐 성화의 과정 말고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면서 있어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뭘 당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문제 앞에 로마 교회가 앞으로 세 명의 악한 황제들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때도 성령의 도움으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움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로마서 8장 15절은 8.15 강복절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 잘 안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8.15 강복절에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과 양자, 즉 자녀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가 무슨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종은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자녀는요, 눈치를 좀 보다가 안 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녀예요. 그런데 종은 안 하면 두드려 패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아주 악한 아버지가 아닌 이상 안 했다고 혼낼 수는 있지만 두드려 패거나 쫓아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닮은 아버지라고 한다면. 근데 종은요, 관리해야 되고 종은 어느 순간에 이 종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와 달라서 좀 더 기준을 엄격하고 좀 더 심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종과 아들이, 자녀가 둘 다 시킨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하는 태도의 아버지의 태도는 다를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관련하여 너희들이 고난에 져도, 조금 이따 고난의 문제가 저기는 안 나오지만 고난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화뿐만 아니라 고난의 문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필연적으로 성화의 길을 완성하는 건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넘어가야 하는데, 너희들이 고난에 진다고, 이 고난에 진 것을 종이 일 안 한 것과 비슷하게 이해를 해보자 이거예요. 졌다고 종은 지면 혼내겠지만, 우리나라 축구가 막 지난번에 져가지고 막 둘이 싸워갖고 난리인데 또 화해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도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덮어주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졌다라고 할 때, 고난의 문제와 싸워서 졌다고 할 때 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문책하겠지만, 자녀인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절대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다. 그 말은 그러니 계속해서 저라는 얘기냐, 그러니 계속해서 아버지 말 순종하지 않고 하라는 일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 저도 혼내지 않으니 계속해서 도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싸워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 얘기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는 아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니 아들 된 입장에서는 가져야 될 것이, 나는 손해볼 것이 없다, 나는 저도 내 뒤에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6절에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니 너희들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해라, 계속해서 싸워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가면 이 이야기가
장면이 전환이 돼요. 무슨 장면이 전환되느냐 하면, 그런데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1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너그럽고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시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계속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난의 문제로 바뀌면 좀 문제가 생겨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그렇게 너그러운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해도 넌 내 자녀야, 너 걱정하지 마, 다시 일어나 해라고 한 이 아버지, 사랑스러운 이 은혜로우신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자녀라면, 자녀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에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요즘 세상에 부모에게 상속 받을 게 없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냐면, 넌 내 자녀야, 그리고 난 너한테 뭘 줄 거라고요? 상속을 줄 거래요. 근데 재미난 상속이에요. 무슨 상속을 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 오른쪽 보좌에 같이 앉아 있어요, 어린 양이. 그런데 그 놀라운 영광을 상속하기 전에 무엇도 상속받았다고요? 고난도 상속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뭘 상속받은 사람이라고요? 고난을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은, 여러분, 저 17절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고난과 싸워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구원의 기쁨 흔들리지 말고, 고난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고난과 싸우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으니? 예수님이 그랬으니 그 고난 앞에 싸우기가 힘들어서 때로는 힘들어할 거다. 그때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령님이 친히 찾아와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해줄 거라고요? 정언해 줄 거니까 그때 그 힘을 얻고 내가 자녀라는 걸 깨닫고 또 그 고난과 싸워서 넘어가라는 거예요. 15절에서는 그때 어려울 때마다 아빠 아버지에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고난을 상속받았다는 걸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저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 속은 거예요. 속았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길을 감에 있어서,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내가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난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다. 그래서 난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사업자 좀 빌려줘요, 나 좀 힘들어요, 좀 도와줘요, 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래요. 그런데 그거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 놈이 막 사고치고 거짓말하면 모르겠지만 진짜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 그러는데 받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돈도 없는데 사업자 달라 그러면 저 놈이 너무 안타까웠고 달러 빚을 내서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게 자녀의 특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녀가 부르짖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영과 더불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기죽지 마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30세 때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갔어요. 뭘 받아요? 시험 받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 고난이 힘이 안 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40일 동안 시험 받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성령님이 뒤에서 딱 뭐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고난받는 자리에 왜 성령님이 이끌어가? 그런 의미를 이해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너 이긴다, 너 할 수 있다, 고난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지키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고난 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광으로 보좌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사람이 위로가 되고 사람이 힘이 될 줄 알고 자기 제자 중에 특별한 놈 3명 뽑아가지고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멀리 있는 놈이나 가까이 있는 놈이나 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고 하나도 이로자가 못 돼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 성령님이 함께 있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는 이야기에 보면 가상 7원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성령님이 그 잔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난 앞에 이 길목에서 꼴딱고개 막 꼴깍꼴깍 하면서 올라가는 그거에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이럴 때 저는 누가 도와줬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도와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분은 나에게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뒤로 가지 않고 막 실망하지 않도록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네 아버지 지켜주실 거야. 넌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를 위로하고 나를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과 더불어 내가 뭘 이기느냐 하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광만 상속받은 게 아니라 고난도 상속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 혼자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몸의 행실도 죽이고 그분 때문에 인도함을 따라 선한 길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여 이겨서 영광의 보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갑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갑니다. 영과 더불어 고난도 감당합니다.